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더하여 내 손에 향유를 부어 내 생애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그것을 넘겨주고 그의 제사장들에게 같이 봉도합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뒤를 찾더라.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는 평화스러운 분위기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것,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랑의 러브 스토리가 항상 평화로운 가운데서 그 러브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이야기의 꽃은 피어납니다. 이 전쟁터에서도 보면 이런 사랑의 스토리가 전개되죠. 대포가 터지고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가고 사람이 옆에서 죽고 부상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러브 스토리가 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전쟁과 평화, 바람 가까이 사라지다. 이런 영화들에 보면 그 러브 스토리가 주 내용이 러브 스토리인데 그 컨텍스트는 그 상황은 전쟁터예요. 근데 전쟁터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좀 꽃을 피우고 좀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이 그와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그런 극적인 구도를 만들어 가면서 이 글을 써요. 오늘도 보면 1절, 2절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계획을 해요. 근데 다 죽일 계획을 했는데 때만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0절, 11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해가지고 그 대제사장들이 가서 내가 우리 선생 예수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줄 거다. 그래서 돈 받고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 어떻습니까? 앞에나
뒤에나 보면 다 예수님 완전히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 꼼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전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제 좀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그 가운데서 이 사랑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사랑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하면, 한 식사하는데 한 여인이 아주 값진 향유 순전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 깨트리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 상황의 이제 앞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죽일 방도를 구하고, 완전히 이제 어떻게 잡아 죽이자고 다 계획을 셌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통 한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6월절에 성전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를 죽이면 예수님 다른 추종자들이 또 인기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란이 날까봐 일단은 6월절 뒤로 미루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그런데 왜 참으로 퀘션이죠. 왜 퀘션? 왜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실제로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극구 환영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알아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평생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분인지 다 알아요. 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그간에 3년여 동안의 공생에 하는 가운데 보고를 다 받아. 각종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더라. 또 그 가운데 나병 환자도 고치더라. 그 당시 나병은 사람이 못 고치, 귀신을 쫓아내더라. 또 소경에 눈을 뜨게 하더라. 죽은 자를 살리더라. 뭐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에서도 이분이 메시아다, 또 실제로 와서 사역하는 걸 봐도 이분이 메시아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그런데 죽여야 되겠다는 것이, 죽여야 되겠다는 것이. 참 이렇게 성경 박사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 이 메시아는 예수 메시아로, 이들이 믿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예수 왕으로 등극해서 그 로마를 다 쫓아내고 거기에 정말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거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것은 우리가 말씀하시는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분을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메시아가 왕이 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고 있던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성전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으로 하면 수십조의 수익을 하나 얻은 거예요. 거기에 1년이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1년에 3대 절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 나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해외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다 와가지고 다 오면 헌금하지 않습니까? 성전 세내지 않습니까? 또 환전하지 않습니까? 짐승들 사지 않습니까? 그 폭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이권들을 성전 하나만 가지고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부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대제사장들 세습이에요. 서기관들도 세습. 다 자자손손이 자기들은 그 권세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부도 향유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순간에 날아가고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자기들하고 예수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도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강도에서 옮겨. 내 집은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냥 환전상의 상들을 다 엎어버리고 짐승 파는 사람들 채찍으로 다 쫓아버리고, 그러니 자신들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된다. 자기들 용납하죠. 그분이 메시아라도 말이죠. 그분이 메시아라도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말이죠. 이런 자기와 대립되는 사람들, 심지어 어떤 제로섬 게임에 있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 정치적으로도 보면 어떤 자기의 대적이 있으면, 정치적인 이런 정적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아. 자기 알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면 자기보다 더 잘 다스릴 거다 알아. 그렇지만 용납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후진국에서는 정적 암살이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적을 암살한단 말이죠. 왜냐? 그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수상이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거 다 빼앗길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했던 그런 부정도 다 탄로가 나고, 결국은 다 자기 말로 자기 너무 잘 알아.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용납을 합니까?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기업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상대를 죽이고 내가 잘 되려는 게. 이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도 소용이 없어. 성경을 잘 알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하지. 이 사람들은 알기는 잘 알아. 그렇지만 안 믿어. 수용이 안 돼. 참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가지지 않을 때는 이런 갈등이 없어요. 적게 가졌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또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어떤 큰 지위까지 오른다면은 그때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내가 나의 기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이럴 때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까지 신앙생활 정말 지위가 높고 정말 많은 것을 이룰 사람들도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잘 되고 나가지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잘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먼저 보고서 보면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야. 우리 너무 잘 알아.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 제자 중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제자야. 예수님이 동궤를 맡았어요. 회계를 맡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정도 보통 재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수십 제자들만 12명, 또 그다음에
또 이너서클들이 수십 명이고 어때 수백 명 이렇게 다니는데 그거 다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재정들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이 이 회개를 맡았다 돈계를 맡았다 아주 예수님한테 딱 마음에 드는 것이 이 마태는 세리였어요. 이 회개에는 마태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평생 세리장으로 있었어요. 세리를 했었는데 그런데 거기도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찾아요. 얼마나 예수님 봤을 때 참 열심히다. 그리고 머리가 아주 클레버해 똑똑해. 그런 사람이 가려움을 다해요. 근데 이 유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배신하고 우리 뭐 은 30에 예수님 팔았다는데 은 30에 돈 때문에 아니에요. 은 30 해봐야 여기 300데나리온에 한 옥합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12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그 돈을 받고 그 돈에 탐이 나서 예수님 판 거는 아니야. 이는 그렇게 열심인 사람이 자기의 주군으로 모셨던 사람이 자기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 욕심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자기 야망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점점 가까이 하면서 이 유다가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은 세상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정치적인 메시아 될 사람이 아니야. 아마 실제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에다가 배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일생을 나는 일찌감치 배신하고 제사장들 편으로 그쪽에 붙는 게 낫다. 이쪽 줄 서는 건 이쪽 줄 서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 자기의 야심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게 된 것이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제로 욕심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뭔가 잘 될까? 뭔가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 교회 큰 교회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교인 아니에요. 욕심 가지고 온 사람 많아요. 돈을 벌려고 온 사람들 많고 어떤 줄을 대려고 온 사람들도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열심을 내요. 이너서클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욕심은 그대로 가지고 이너서클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가 여기서 내 욕심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버리게 되는 것이 참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나 자신을 드린다고 하지만 또 어떤 때가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드리지 않고 버리는 것이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주님을 버리는 자리에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도 자신이 정말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가 참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식사하는데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 나드 향이에요. 나드 향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참 깨끗해. 그리고 나드 향 옥합이 히말라야에서 나는 그런 나무의 뿌리에서 만든 그런 향이라고 해요. 근데 굉장히 참 비싸요. 여기서 뭐 300데나리온이 간다는 거예요. 1년 한 사람이 1년치 봉급이나 마찬가지 한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그런 그 사이에 그 향유예요. 그리고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왜 이 향유, 이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모래에다가 다 붓고 난리질을 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300데나리온 더 받고 가난한다는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 책망하는지라. 이 여인은 향유를 보는데 주위에서는 다 야단이야. 화를 내고서 책망하고 막 잘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드렸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반응이 아주 달라요. 저들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참 좋아하시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 그 의원을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칭찬이 어떤 칭찬이겠어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 중요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요. 자라날 때 또 어른들에게 선생님의 칭찬받는 거 참 중요하지요. 또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그 일을 하면서 칭찬하고 뭐 잘했다 그러고 이거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칭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돼요. 예수님 칭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아니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한 것보다 더 큰 것이 더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참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는 일, 참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런 칭찬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헌신을 해야 참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좋은 일이라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우리가 헌신, 몸을 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물품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이걸 모든 걸 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 어떤 것이든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 앞에 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헌신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내게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헌신을 할 수 있는 것, 여기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한 여자가 시몬의 집 이 예수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사는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두 번 이런 사건이 있었다. 누가복음에 있는 거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따가 찬양할 때 그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마리아가 아니야. 그것은 좀 다른 것이고 그 대신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기사는 조금씩 성경 기자가 쓰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좀 다르지만 이거는 같은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오늘 마가복음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준 시몬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은 병 걸렸으면 못 가니까 옛날에 이미 이전에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준 그런 집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 시몬이 별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구냐? 두 가지 썰이 있어요. 하나는 이 여인의 아버지, 마리아 아버지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 설. 또 하나는 오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나사로일 거다. 그냥 정설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쭉 보면서 아마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학설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자기 아버지든지 또 자기 오빠든지, 그리고 이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다음이야. 그러면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분이야.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여인. 그리고 여기는 마리아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마리아라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일찍이 기록이 돼 있어. 그때는 이미 아직도 마리아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 이름을 쓰지 않았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은 아주 나중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때 그 여인의 이름을 썼어요. 마리아라고. 틀림없이 마리아예요. 이렇게 마리아가 그것을 보았을 때는 아버지가 문둥병을 고치든지 오빠가 문둥병을 고치든지 또 죽은 오빠가 또 살아나고 얼마나.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 보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여인이었어.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 거예요. 식사를 하셨. 그리고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귀한 것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으셨고요. 아주 손님을 영접하는 것은 최대의 예우를 가져서 예수님 영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순수한 마음이죠. 다른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드린 것, 그때 참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순수한 것으로 드렸는데 그것을 허비다,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 이런 이야기 가끔 들어요. 남자가 사랑할 때 남자가 그냥 장미를 말이야 천송이를 바쳤다. 미친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본인은 어때요? 순수한 마음이야. 천송이 만송이도 되고 싶어. 정말 그 마음을 누가 그것을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본인은 아니야. 정말 그 받던 여인은 그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야. 아니 남녀가 사랑할 때에 하루 종일 붙어 있어. 그리고 저녁에 헤어져.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아이고 오늘 시간 낭비, 하루 종일 시간 낭비만 했어. 이런 남자 여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모자라서 다음날 또 만나도 그 시간이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빠 엄마가 직장생활하면서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와가지고 또 아이들 되고 놀이터 가고 또 뭐 영화관 가고, 그리고 경영 집사 중국 가서 공연하고 와가지고 어제 우리 하울이 데리고 또 영화관 갔대. 이거 와서 그러니까 아휴 피곤한데 오늘 허비했어. 정말 시간 낭비야. 그런 아빠, 그 아빠라면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가 아니죠. 엄마가 아니죠. 좀 순수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하는 거죠. 그건 무엇이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걸 우리가 낭비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여인이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기에 이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예수님 감동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그렇잖아요. 헌금 사람 모시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드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 시간을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인생을 드리든지 탤런트를 드리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드린 건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헌신할 때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향유를 드린 것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을 다 안 드릴 수도 있어. 이것을 향유옥합에 병을 이렇게 마개를 해가지고 위에서 그냥 병옥합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보면 한 2분의 1만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300데나리온의 것이 2분의 1만 보다 큰 냄새가 막 그냥 온 방 안에 냄새가 가득 정말 극진하게 되죠. 3분의 1만 보도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걸 다 보았어요. 다 보는데도 이렇게 붙잡고 깨트려가지고 탁 보고 나는 옥합도 필요 없다. 옥합도 귀하대. 이것도 값이 나간대. 옥합도 필요 없다. 난 밖에 들어서 팍 본 거야. 힘껏 다 본 거야. 자기가 가지고 좀 힘써서 힘껏 예수님께 다 본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것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힘써 드리는 게 참 중요한 것이 그렇다고 힘써서 많은 양을 드리는 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이 300데나리온은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2렙돈을 드린 과부도 칭찬했어요. 이 과부가 지금 여기서 드린 모든 부자들 모든 사람들 거기에 들어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날 헌금했을 거예요. 이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고. 더 많이 드렸다. 자꾸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힘껏 왜냐하면 2렙돈 중에서 1렙돈 드리지 않고 2렙돈을 드렸어요. 반만 드려도 잘 드린 거예요. 열심히. 그렇지만 예수님 알아요. 생활비 전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써 드리는 것을 참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한 번은 주님 앞에 드리더라도 힘써 드리는 것 참 중요하고 매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가 힘써서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4절 다시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그리고 또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 줄 수 있겠다면 그를 책망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잘했다고 그러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잘 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중에 하나는 가룟유다다. 큰 소리 친 사람은 가룟유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헌신하는데 헌신한 걸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 제자들 엄청 많아.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헌신하는데 화를 막 내는 거지. 낭비다 허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그 낭비다라고 막 책망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여인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것을 순수하게 힘써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힘써서 예수님 앞에 드린 것을 그걸 책망하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신앙생활 할 때 젊어서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다고. 야, 너 교회 좀 대충 좀 다니면 안 되냐?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대충 다니면 안 되냐? 교회 가서 무슨 돌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왜 그렇게 교회만 열심히 해?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또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뭐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다녀? 뭐 새벽에 매일 새벽잠도 안 자고 교회 다니는 거야? 뭐 매일 교회 가서 살아 왜? 무슨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해? 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 이런 이야기들 실제로 교회 안에서 듣습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거 안 들은 사람 없어요. 열심으로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 치고서 그런 소리 안 들은 사람이 거의 없어. 누가 하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요. 왜? 자기가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헌신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그렇지만 우리는 헌신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헌신을 다 해서 힘을 다해서 역사하는 것이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좀 헌신을 또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가? 우리가 정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이. 모두가 우리가 다 생각할 때 다 타이밍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기회는 놓치면,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하나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회 여신은 머리가 앞에 있다. 기회 여신 머리카락이 그냥 기회 여신은 여기도 날개, 사지가 다 날개가 달렸는데 쫙 날아오는데, 근데 그냥 올 때는 그냥 머리카락이 쫙 앞을 가리는데, 그리고 나서 쓱 지나가면 뒤에는 대머리야. 그 기회가 올 때 딱 잡아야지. 내 옆을 지나가면 잡으려면 잡을 데가 없어. 참 기회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다 지난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회였는데 그거 내가 잘 잡았어야 되는데.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 그런 데가 틀림없이 있어요. 정말 그게 좀 안타까운 거야. 그때 잘 잡았으면 참 좋은데.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회가 다 있는 거예요. 헌신할 기회가 있는 것이. 그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해야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이 여인은 딱 기회가 왔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온 거야. 집에 왔는데 정말 이때다. 그렇게 귀한 것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 감동이 왔을 때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린 그런 경험 다 있어요. 헌금 할까 말까 이만큼 할까 저만큼 할까 막 생각하다가 그 결정해가지고 다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줄여서 할 때도 있고 이게 다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이 여인이 내가 다 드려야 되겠다 라는 감동이 받고서,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지금이 기회다 라고 탁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냥 향유 붓고 그냥 영접하고 열렬하게 환영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걸 보는데 아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데 하나님 아들의 장례를 준비했다는데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말이죠. 정말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내가 곧 죽는데 미리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장례 의식을 이 마리아가 치러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장례를 여러분 치러드렸다. 얼마나 지금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이 여인이 헌신할 때는 향유원값을 볼 때는 이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물론 그런 감도 있겠지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죽겠다 뭐 이렇게 고난당하겠다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하는 그 일이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이라면 생각도 못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일을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감동 주실 그때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다양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때 뭐 이 여인과 같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주님은 우리 알게 모르게 역사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는 게 또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있는 거 다 드렸어요. 그 아이가 무슨 감이 있겠어요? 무슨 영감이 있겠어요? 그냥 드린 거야. 드렸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 앞에 드렸어. 자기 거 다 드렸어. 근데 예수님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여 12방주리가 남는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드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순수한 마음을 힘을 다해서 드릴 때에 참 주님께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참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감 주실 때에 마음에 감동이 될 때에 그때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려요. 우리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물질이 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드릴 때에 참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어떤 걸 기뻐 받으십니까? 그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 잘 알죠. 그 리빙스턴이 추장을 전도를 해가지고 추장이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온 자기네 부족들을 다 예수를 믿게 했어요. 참 기분 좋죠. 자, 예수 믿고 저 구원받은 거 그 기분이 좋은데 자기 이 부족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그래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밀가루를 한 푸대를 가져왔어요. 아니 예수님 선교사에게 리빙스턴에게 그 밀가루를 받고 나서 리빙스턴이 가져와서 포문을 잡으면서 이거 참 감사해서 포문을 가져왔습니다. 리빙스턴이 별로 큰 반응이 없어. 아니 이렇게 적은 것밖에 못 드립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야 그럼 내가 더 많이 드려야 되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자기 주장 타는 100마를 가져왔어. 제가 타는 100마인데 이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자. 반응이 아주 뜰뜰한 반응이야. 이야 그 고민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황금핀을 가져왔는데 이 황금핀을 꽂으면 이 사람이 주장이야. 모든 자기 부족들을 다 거둘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 핀을 가지고 핀을 이걸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도 별로는 없어요.
그랬더니 주장이 화가 났어요. 그럼 제가 뭘 더 드려야 돼요? 제가 뭘 더 드려야 돼요? 제가 드릴 건 제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뭘 더 드려야 돼요? 당신이 몸을 드리시오. 이게 헌신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향유값을 드렸습니다. 향유값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보다 먼저 향유값을 깨트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향유값을 깨트리기 전에 이미 자신의 향유값을 깨트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온 인류를 살리신 그런 계획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트려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요. 주님은 우리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강요하지 않아요. 뭘 드리라고 주님은 강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셔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내가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칭찬해야 될 일, 참 이 여인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밑에 안 읽었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마리아의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나라. 이 설교가 얼마나, 저도 이 설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이 설교를 했겠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다 전해지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그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먼저 향유옥합을 깨뜨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하는 가운데서 또 우리의 하는 일도 우리가 이처럼 드러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아침 시간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